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 머리 보고 노란색으로 염색한 것 같다고 하는데 염색한 건 아니고요. 조명빨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해서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단락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본문입니다. 다음 주일에 동일한 본문을 가져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을 보시면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 생각나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질의 삶, 좋은 삶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대답을 하셔도 삶에서 그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세단형 자동차 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세단형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SUV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SUV를 타는 사람은 외제 스포츠카 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외제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파트를 생각해 볼까요? 화장실 하나에 방 2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장실 2개, 방 3개짜리로 가는 것.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공간.
그것이 좋은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연봉이 높아지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좋게 만들고 있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들이 있을까요?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음식, 또 자연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는 학교, 선생님, 친구, 가정으로 볼 때 부모님, 식구, 또 직업과 직장 동료들,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교회가 필요할 것이고, 신앙 성숙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 예배, 묵상, 기타 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을 더 사귀는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재테크를 하는 것, 어떤 이들은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만족하는 삶, 양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만족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공허함만 가져다 주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삶을 주시기를 바라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세상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다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안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조롱과 박해와 핍박 아래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과 결별하려고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그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왜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독자들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가족과 멀어졌고 그들 중 일부는 직장을 잃었고 그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지위를 잃었고 그들 모두의 삶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제쳐두고 옛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떠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히브리서는 그들과 그리스도를 버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1절에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therefore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세상의 왕관을 쓴 주권자이시고
완전한 구세주있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3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두 가지 칭호를 소개하고 있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두 가지 칭호 무엇입니까? 사도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이 호칭들 앞에 모두를 수식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이죠. 믿는 도리. 이것은 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호칭도 이 히브리서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제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깊게 생각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1장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고난받은 자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모세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3절 이하에는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한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로 하나님의 온 집은 구약적 의미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을 뜻하는 것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모세와 같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전 영역,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충성하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영웅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그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했던 유대인의 청중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2절에서는 예수님과 모세가 서로 충성된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강조했지만 3절에서는 주님과 모세의 차이점, 특별히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서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죠. 더욱이 그는 출애굽 직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흔적을 얼마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종교의 관을 씻었죠.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과 빛의 근원이시죠. 모세가 받은 영광은 주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교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할까요? 모세는 그가 아무리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그 집 안에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집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분이로 그 집에 속해 있는 모세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집이 존재하는 것은 집마다 지은 이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모세는 그 집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반면에 모세는 피조물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연이어서 5장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도래하실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소개자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영웅인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대조시켰어요. 모세는 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을 자로 충성하였습니다. 모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종과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잠시 NIV로 살펴보겠습니다. Moses was faithful as a servant in all God's house, but Christ is faithful as a son over God's house.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차이를 찾으셨나요? 모세에게는 전치사 in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전치사 over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음을 대비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세에 비해 그리스도께서 질적으로 우월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탁월한 존재이긴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자이고 아들로서 질적인 우월성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분이자 수혜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영웅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일곱 필리핀 문화 가운데에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베이비 시터도 있고요. 이들은 한 주택 안에서 같이 주인의 가정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의 식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의 유니폼을 입고 가사를 돕고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도우미인지를 외부인이 알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같은 영웅이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훨씬 더 빛이 나시고 우월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몇몇의 영웅들의 희생으로 소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소망 안에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특성은 확신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확신을 신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본래 헬라 문화 속에서 시민들의 상호관계,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의 확신의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였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랑이 되는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로서 무엇을 했다라는 행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제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본문 7절에서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단락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한 가호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브리바라고 칭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맞사 또는 불의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울부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와 애굽 사람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목마르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거부했습니다. 가나안 정탐자들의 보고 내용을 들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고한 것이에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것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또 다른 정탐자들의 보고와 그들의 믿음을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가나안 정탐한 세대에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볼 수도 밟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WEB 버전에서 because he has wholly followed Yahweh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38절에서는 내 앞에서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리라. Because he will lead Israel to inherit it.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보지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성도들 중에 덜어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위협성이 있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독교에 섬기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신뢰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부하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도 믿음에 대한 부족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다는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로 불신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불신앙은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배교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진정 여러분이 예수쟁이입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경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내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지할 분은 단 한 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위선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 가면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